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모일 것을 요청하는, 우리에게는 기념일이고 우리 교회로서는 이 일에 앞장섰지만 또 교회가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온 이 125년의 역사 속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다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빛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이 빈손으로 일어나서 자유를 외쳤던 3.1절 김주일입니다. 사순절과 3.1절, 교회 절기이고 하나는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겹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십자가를 향한 자리인가, 아니면 여전히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자리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은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두려움이 분명한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1919년 그날 우리 민족은 아무런 확실한 보장도 없이 힘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성공의 가능성도 없었던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신 현실보다 더 분명한 소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외친 독립은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인간 존재를 드러내고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앞에 교회가 앞장서 있었고,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3.1 만세운동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침묵하지 않았고, 교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폐쇄가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까 죄수복을 입은 그분이 그때의 담임 목사님이신 유시국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일제시대 판결문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18살, 19살밖에 안 됐던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옥고를 치르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붙들었던 건 신앙입니다. 그들은 만세운동 앞에서 옥고를 치렀지만 이 교회에서는 마치 본처 전도사로 활동하며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하게 절제 기간이 아닙니다. 덜 먹고 덜 즐기고 덜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너희 신앙은 여전히 머무르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사순절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나를 따라가려고 준비는 돼 있느냐? 믿음은 머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방향이고,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떠나라. 이 단어 하나로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서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3.1절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죽을 줄 알고 만세를 시작했고, 모든 걸 빼앗길 줄 알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했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일어설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세 번째로 그러면 나는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장황한 설명은 없습니다. 지도도 주지 않으시고 일정표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떠나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레크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가라 너 자신에게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라, 너를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 여행을 떠나라,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너를 떠나 내가 부르는 너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 말고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하실 너로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어디 이민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소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되는 순간이 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먼저 장소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떠나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랍니다. 단순하게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보장된 삶, 안전한 울타리, 익숙했던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인 보호망으로부터 네가 떠날 용기가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던 방식, 내가 살아가던 삶의 형태를 네가 떠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안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네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붙듭니다. 좀 불편합니다. 내가 누리던 거, 내가 즐기던 거, 내가 갖고 있던 거, 내 삶의 방식, 나를 안전하게 했던 거, 내가 편안했던 거,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불편합니다. 다 그대로 두고 조금만 거기 한 가지 첨부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떠나지 않은 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방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삶의 지표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삶의 방향 모든 게 그대로인데 습관이 하나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면 넌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지금 네 자리가 어디냐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 주겠다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가득할 것, 그 말만 들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 이전에 그것을 누리기 위한 너의 자세는 준비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한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강조점이 뭐냐, 믿음은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함과 결별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이길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땅이 아니라 익숙함, 침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망하든 나한테 별 문제만 없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만 없으면. 그런데 교회는 그곳에서 그 익숙함을 박차고 일어나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더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순응하며 살면 좋았을 것을, 순응하지 않는 그 자세가 이 민족에게 이 나라도 독립해야 되는 나라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세는 떨기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못 떠나겠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왜? 내 삶의 현장을 놓치기가 아깝습니다. 불편합니다. 성경은 너를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너를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너 말고 성경이 제시하는 너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은 용감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뭇거리면서도 일어섰던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3.1 만세운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뭘 했던 게 아닙니다. 주저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선택했던 사람들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떠나기 힘든 건 죄가 아닙니다. 편리함입니다. 죄를 떠나라면 너도 나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네가 좀 불편해질래?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해야 돼?
편안한 게 좋지. 아이, 즐거운 게 좋지. 왜 이걸? 죄는 우린 금방 벗어던질 용기가 있지만 편안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많은 걸 생각하고 그제서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면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게. 여러분, 저 운전을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길을 가요. 아니, 새로 길이 뚫려서 빠른 길도 있는데 매일 돌아가는 그 똑같은 길을 가요. 왜? 익숙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운전대가 그걸로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내가 오늘은 출발하면서 새로 뚫린 길을 가봐야지. 근데 여전히 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익숙하거든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려움 겪을 이유가 없다는, 익숙하게 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안전을 계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르심 앞에 일어서는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을 떠난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린 두 번째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왜 목적지를 숨기신 채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신뢰하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직 목적지가 안 정해진 거예요.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 아직 몰라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으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면 되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면 어디가 보여줄 땅인 거예요? 가봐야 알아요. 오늘 목적지 없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 목적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떠나라 하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지시하는 곳만이 그가 가야 될 길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을 보는 삶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듣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깁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깁니다. 왜? 나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활동하고 성경도 읽으니까.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사는 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를 본 게 아닙니다. 목적지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처음서부터 밝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낯설고 고난은 불편하고 침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부활은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없는 걸 상상하는 힘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3.1절 혈통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더 혹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난 다음에 학교 건물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조용히 숨어서 기도처에서 말없이 소리내지 못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다고 해서 기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배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린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건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 있든지, 광야에서든지 들에서든지 바닷가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린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 외쳤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억압이 가득 찼습니다. 더 큰 고통과 아픔,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 고문받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감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의 영혼은 자유가 시작된 겁니다. 바라보지 못하던 자유를 바라봤고 자유를 위해 함께 일어섰으니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가 조용히 스며든 겁니다. 그리고 그래, 해방을 맞이해야지.
라는 소망 가운데 만주로 또 중국으로 상해로 독립을 위해 미국으로 많은 사람이 흩어져 독립을 위한 준비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 사람은 현재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요.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낙관주의자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보다 더 분명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낙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것,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고통스럽고 낙심할 일이 많아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실패와 좌절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인정하며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실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질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린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괜찮을 것 같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괜찮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괜찮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거라는 추측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도 없이 걸어가는 순간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결과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망설여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보여주면 갈게요. 확실하면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걸으면 너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도착해 봤더니 목적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뭔가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과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를 향해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믿음을 삶으로 옮겨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참 담담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기 위해 밤새 얼마나 뒤척였는지 며칠을 고민했는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로 누군가에 물어보고 힘쓰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고민과 고뇌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설명은 길지 않아도 믿음의 결과는 분명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호쿠마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설명되지 않고 실행된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은 이렇고요, 하나님은 이렇고요, 믿음은 어떻고요, 천국 가고요, 구원받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명한 확신은 뭐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발걸음을 떼는 용기랍니다. 또 보네포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결국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리가 놓이면 딱 걸어가요. 왜요? 안 무너질 걸 믿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저 다리에 금이 갔대. 어느 방송에서 저 다리에 줄이 끊어졌대. 저 다리가 위험하대. 아마 그 다리를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돌아갈 겁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위험하긴 한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라고 믿는 사람은 그 다리를 위험에도 건너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행동은 아직 저기 천리 밖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이 언제 독립됐어요? 언제 독립이 돼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대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1 만세운동 때 독립될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진 않았어요. 왜?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만세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까지 외쳤어요. 그리고 30년이 넘은 시간 후에 그 만세가 성취됐습니다. 그때 8.15 해방 때 진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3.1절의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눈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감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한 걸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하고 똑같이 말하고 어제와 똑같이 판단하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그건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 말이 바뀌어야 되고 내 결정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승질 내는 것도 똑같고 싸우는 것도 똑같고 결정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은혜는 받았대. 어디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도대체 아무 변화도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이지. 오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변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랍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아주 직설적으로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두려움을 안고서도 한 걸음 내딛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발까지 내려올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앞에 3.1절이라고 하는 역사의 기념절기 앞에 우리는 과연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믿음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제 뭘 할 거냐? 익숙함을 떠났다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신뢰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일어나 걷는 겁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작은 인원이 만세운동을 펼친 것이 우리에게 해방을 줬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오늘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가정으로부터 형제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분명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빛으로 소금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내 안전한 것에 머물지 말고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